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7장 30절로 8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 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도벳산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내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의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에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사람들이 유다 백성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뭇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 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제 본문은 두 가지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7장 30절부터 34절까지를 나눠서 죽임의 골짜기, 그리고 이제 두 번째 8장 1절부터 3절을 나눠서 우상 숭배자의 비참한 말로라는 이제 두 개의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이러한데요. 유다 백성의 죄악은 성읍과 거리에서 하늘 여왕을 섬기는 일에 그치지 않고 성전에서도 이방신들을 위한 제의를 또 행하는 때까지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받아야 될 성전 그 자체인데 그곳에서 이방신들의 이름의 찬양을 받는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모습인데요.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잘못일 텐데 심지어는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게 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거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31절 말씀에 예루살렘 이 남서쪽에 인접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이 암몬족 속의 몰렉신들을 섬기는 도벳 산당을 건축하고 그곳에서 자녀들을 불태워 제물로 바치게 되는 너무나도 끔찍한 일을 자행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도 아니고 단 한 번도 상상한 일조차 없었던 일입니다. 즉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 일인 것이죠. 결국 이 일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고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32절 말씀에 죽은 사람들을 도벳이라는 곳에 매장하는데 더 이상 매장할 장소가 없을 정도로 이곳은 수많은 사람들의 시체로 가득하다 보니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를 이제 죽임의 골짜기라고 불리게 된 것이죠. 이 매장할 자리가 없어서 매장되지 못한 채 방치된 시체는 이 새와 짐승의 밥이 되지만 시신에 훼손되지 않도록 짐승을 쫓아줄 자녀도 또 친척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죽은 자가 매장되지 못하고 들짐승의 밥이 된다라는 것은 이제 최대의 저주로 여겨졌는데요.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들이 극심한 진노를 받게 될 것을 시사했기 때문에 이 명령을 내리게 됐던 것입니다. 즉 하늘 여왕을 섬기며 그들은 부와 번영의 노래가 울려 펴질 것을 너무나도 기대했었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들을 섬긴 이들은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는 황폐함과 죽음과 이 쓸쓸한 뿐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7장 30절부터 34절은 이 유다의 불순종의 결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우상 숭배에도 모자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읍을 또 더럽힌 유다를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결국엔 그들은 죽어서도 편하게 묻히지 못하는 실로 비참한 종말을 당하게 될 것을 이 예루살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34절에 유다에는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과 신부의 소리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악은 온 세상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이죠. 도둑질, 살인, 간음, 거짓 맹세, 우상 숭배 등 수많은 악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똑똑히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에게도 진정으로 헌신하는 마음, 또 순종하는 마음, 사랑이 없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와 또 교회 봉사는 결국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물론 인격적인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가증한 행위가 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4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영과 진리 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되 우리는 늘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다음 두 번째 문단입니다. 이 8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북방의 군대가 예루살렘에 와서 한 끔찍한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1절 말씀에 북방 군대는 유다 왕들 또 지도자들, 제사장,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무덤에서 끌어냅니다. 이 북방의 군대는 바벨론을 지칭하는데요. 이미 죽은 사람의 뼈를 무덤에서 끌어내는 것, 너무나도 큰 수치를 말하죠. 그 뼈를 그들이 살아생전 사랑하고 또 섬기며 쫓아다니고 경배했던 해와 달과 별 아래 바벨론 군대가 펼쳐놓습니다. 이 살아생전 그렇게 경배하던 해와 달과 별은 이 수치를 당하는 이들에게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했죠. 무덤에서 꺼내어진 뼈들은 다시 묻히지 못하고 결국 거름이 되고 맙니다. 살아생전 그들이 저질렀던 죄에 대해서 심판을 이렇게 받고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둘째, 살아서 누렸던 높은 지위가 그들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지 못한다라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심판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끔찍하다 보니 유다 백성 중에 간신히 살아남은 자들은 유배지에서라도 살아가는 것을 다행히 여기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탄식할 정도였습니다. 죽은 자도 산 자도 벗어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것, 이것이 유다 백성들이 겪을 현실이죠. 그리고 그 겪을 현실이 하나님이 그냥 주신 이 고통이 아니라 그들이 다 죄로 인해서 자초된 일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그리고 신랑과 신부의 소리를 사라지게 하십니다. 기뻐할 일도 즐거워할 일도 없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기뻐할 사람도 또 즐거워할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결혼을 약속한 사랑하는 연인이 죽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결혼할 배필을 만나는 것이 어려워서 더 이상 신랑과 신부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일입니까? 내일의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예레미야 33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사라진 소리 중에서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소리도 사라진 것을 우리가 아까 예레미야 33장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려고 세워진 성전이고 도성인데 이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소리가 사라졌다는 것은 더 이상 이 성전과 도성이 유지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제 시골에서 자라면서 이제 여러 시골 교회를 경험했습니다. 시골에도 정말 많은 교회가 있지만 고령화가 이미 진행됐기 때문에 많은 노년 교인분들이 소처남으로 이 교회가 예배당만 남고 소멸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시골 못지않게 도시도 이 교회가 소멸되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교회가 소멸되는 이유, 그 원인을 분석하면서 우리도 또한 함께 기도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없어지니 너무나도 아쉽네요, 안타깝네요 라고 우리가 자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원인을 우리가 분석하면서 함께 기도로 중보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찬양이 끊긴 교회, 그리고 예배가 없는 교회를 생각하면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요즘 이 코로나가 다시 또 유행하면서 좀 이제 그 조치가 또 발현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또 코로나가 발현되면서 또 이제 심할 때 이제 집에서 예배 드리셨겠지만은 저는 이제 여기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한참 코로나가 심한 2020년대에 이때 여기서 이제 예배를 준비하면서 목사님과 함께 녹화하면서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 불이 다 꺼지면서 이제 그 녹화만 진행했던 그 경우가 있었습니다. 주일에 너무나도 저는 이제 방송실에서 예배를 녹화하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주일에 이 성가대에서 또 예배와 찬양하는 소리가 들려야 되고 또 많은 분들이 또 교회에 나와서 봉헌과 또 그런 여러 찬양들의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도 없이 정말 그 예배만 드렸던, 물론 그것도 귀했었지만 예배와 찬양의 소리가 정말 축소화되었던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이 예배와 이것이 정말 끊겼던 것이 제가 간접적으로 조금이나마 느꼈던 경험이 있는데요. 이렇게 예배가 끊기고 또 말씀이 살짝 정말 축소화되었던 이 예배를 돌아보면서 우리도 정말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코로나 상황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교회와 가정과 일상생활에서 찬양 소리와 예배 소리를, 또 감사의 소리를 듣는 것, 이 사실이 크나큰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믿고 또 기도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즉,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죽음만 가득했었죠. 흥겨운 잔치의 소리는 사라졌고 또 남은 소리라고는 죽은 자들을 매장하려고 땅을 파는 소리와 또 짐승들이 시신을 뜯어먹는 소리, 그리고 무덤에서 꺼내어진 뼈와 땅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죽지 않고 다행히 살아남았지만 아무런 희망이 없어서 절규하는 깊은 탄식 소리만이 이 예루살렘에 가득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냥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 아니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다만 욕심대로 살았던 이 유다 백성들의 죄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영향력과 그 결과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죄? 그냥 우리가 회개하면 되는 것이지, 죄? 그냥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겠지 라고 우리가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영향력을 작게 보지 않고 죄의 대가는 분명한 죽음이 있다는 것, 그리고 한 가정과 국가와 시대를 죽게 할 힘이 죄에 있다는 것, 우리가 꼭 자각하면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죄가 쓴 가면은 어떤 것입니까? 정말 달콤하게 다가오죠. 정말 그 무섭게 다가올 수도 있고요. 우리가 이것을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죄는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죄가 쓴 가면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고요. 그 가면 뒤에서 우리를 죽일 무기를 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이, 그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엄중한 마음으로 또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죄는 절대로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없죠. 죄가 여기 있으니 이렇게 공존하면 어떻게 좋게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이 아닙니다. 죄는 절대로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죄는 우리를 정말 파멸과 죽음으로 이끌어갈 그런 정말로 무서운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겠죠. 매일의 묵상을 통해서 죄를 분별하면서 또 죄를 멀리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절대로 죄에게 지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늘 기도할 때에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또 우리가 이 시간 또 기도하실 때에 죄가 가져오는 무서운 결과를 또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우리의 모습, 또 분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또 굳건한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신앙의 모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상상조차 하여 본 일이 없는 범죄가 오늘 우리에게 넘쳐납니다. 그러다 보니 죄에 대해 참 무감각해져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한다는 핑계와 어쩔 수 없다라는 변명으로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하지 않도록 죄의 실체를 분명하게 보여주시옵소서. 절대로 우리가 죄를 친구 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를 긍휼하게 여겨주사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바라오니 다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소리, 그리고 내일을 향한 소망의 소리,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는 소리가 이 땅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를 돌아보면서 이 죄가 가져올 무서울 결과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죄는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없고 죄는 우리를 죽음으로 몰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